자, 오늘 이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승리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오직 우리 주님의 승리를 기대어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다윗의 시편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구역 모임의 말씀 나누기에서는요, 곤경에 처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구역 모임에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과 같은 나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이래요.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찬양, 또 내가 곤고하고 힘들었을 때의 위로와 회복을 주었던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봅시다 라고요. 내게 은혜가 되었던 찬양, 또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또 내게 힘이 되었던, 회복을 주었던 찬양 한 곡을 서로 나눠 보자는 거였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제가 마을 모임을 가져요. 그 한 마을 모임에서요, 곤고하고 힘들었던 일, 그때 그 곤고했을 때 위로와 회복, 그리고 은혜가 되었던 찬양, 이거 한 곡을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어디 한두 곡 뿐이겠습니까? 다들 곰곰이 생각하고는 고르고 골라서 서로 한 가지씩, 그 한 가지씩을 나누었는데요. 물론 그 이야기들 속에 서로 알고 있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우리 마을 모임에 있었습니다. 알았던 일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알았었던 일도 자세히 또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또 처음 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불의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헤어나오지 못하던 때에, 그때 나를 살려준 찬송 한 곡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절박한 상황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그때 나지막히 작게 읊조리던 그 한 곡의 찬양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술을 받은 후에 생각지도 못하던 이 회복 기간이, 재활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힘든 중에 참 힘이 되었던 그 찬양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어려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중에 그래도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하는 그 찬양의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어요.
그 시편 34편 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또 그 고백을 가지고 형제 자매가 서로 피차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의 그 고백,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확신하고 하나님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속에 참 소중한 구절이 있어요. 그 보면 우리 늘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 우리는 믿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성도는 예수님과 다 연합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과 합하였다. 예수님과 합하였다. 이 말은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여겨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여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런 성도로 예수님과 합한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성경의 그림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그 가지라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와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모두 다 한 생명입니다. 같은 한 생명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의 순환이 포도나무 안에서, 그리고 몸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가지와 가지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머리와 각각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각의 지체가 서로 교통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에게 연합한 성도들, 예수님과 합한 공동체가 그러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피차 연결되고 피차 이어져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문답의 형식으로 잘 설명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총 129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5번 문항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해요.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두 가지로 대답하죠. 첫째, 둘째. 자, 우리 첫 번째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의 모든 부요와 풍요함, 그 은사에 다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내가 아닌 다른 지체의 유익과 다른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좀 어려운 문장일 수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사용하는 것. 다양한 은사가 과연 뭘까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여러분, 다양한 은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각자의 재능이 있고 또 우리의 성품, 우리의 경험이 그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형편들이 다양한 은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다른 지체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즐거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곤고함의 이야기가, 우리 형통함의 이야기가,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기쁨의 응답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서로 나눌 때에, 서로 이것을 교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서로 고백하고 피차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고백하고 듣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열왕기상 3장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참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여기에 대답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제가 돌보겠습니까? 종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구하라 할 때 하나님 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 듣는 마음으로 잘 번역이 됐어요. 우리 바로 앞에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 번역은요, 이 구절을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개역 한글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던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이냐?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듣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듣는다 하는 이 단어가요, 신구약 통틀어서 1,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토록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고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또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하던 하나님의 백성,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출애굽기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들으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보면 특별히 시편에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기도의 방법을 시편에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여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달라고 오신 게 아니라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귀를 낮추고 낮추셔서 여태 들어주는 이 없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또 질문하면서 그녀의 깊은 갈망까지도 들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외쳤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맹인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닮은 우리도 서로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듣기를 원하세요. 주의 형상대로 주님 꼭 닮아서 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듣는 마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죠? 피차 듣는 공동체죠. 피차 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럼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만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구역 모임, 이 구역 모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의 만남에,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중에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분은요, 우리 형제 자매의 대화 중에, 서로 나누는 대화 중에 그것을 주님이 함께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덤 매큐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에덤 매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대화를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대화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은 일부 대화에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라고요. 그럼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의 말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자매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한 고민하던 것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 우리 믿음의 모임 가운데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듣는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지체가 나누었던 말이 집에 돌아갔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마음에 점점 더 울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에덤 맥큐 목사님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도 이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상대방이 내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모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인 저의 말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지 아세요? 저는 어떨까요? 성도들을 만난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한다 할 때 저도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나 이런 말 해야지 하고 내 말할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만나러 갑니다. 모임에 참여합니다. 저는 성도분들의 이야기, 성도분들의 고백, 그리고 성도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구역장들이 함께 모이는 마을 모임입니다. 이 마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 제가 가졌던 마을 모임 중에 한 마을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나누는데 사실 한 주간의 삶에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뻔한 삶, 뭐 특별할 것 없는 뻔한 삶, 매주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 한켠에는 그 뻔한 얘기들이 내심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뻔한 삶과 뻔한 나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죠?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어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뻔한 것 같은 형제 자매의 나눔이 놀랍게도 그날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게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어떤 형제 자매의 그 나눔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이에게는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때 불현듯 한 형제 한 자매가 나누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라는 이 고백이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이 단순한 나눔이, 문장이, 또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뻔한 것 같은 문장, 여러분, 이 참 뻔한 고백, 전혀 새롭지 않은 나눔, 모르지 않았던 그 얘기가 오늘 그날 그 시간 거기에서 나에게 깊은 깨달음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눔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마을 모임에서 하고 나서는 며칠 동안을 이 나눔에 대해서 계속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 나눔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뻔한 얘기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예, 주저하지 마세요. 대단한 얘기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얘기여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어도 좋아요.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피차 나누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통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대답하세요.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성도입니다 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그 듣는 마음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피차 듣기 위한 구역 모임, 그렇게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올해 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바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요. 우리 구역을 주께 드리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손을 내려서 우리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연합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 없이 내 호흡도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 마음에 바로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형제의 나눔의 귀를 기울이고 자매의 나눔과 고백의 귀를 기울여 그런데 역사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구역 모임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형제 자매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하여진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서로 교통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지체와 지체가 서로 교통하듯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자매의 나눔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듣는 마음,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들었더라 하신 그 듣는 마음을 구하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